그러면은 쉽게 구분할 수 있겠죠. 누가 에서고 누가 야곱인지. 자, 그거를 속이기 위해서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또 매끈한 탈을 염소의 털로 가리게 됩니다. 자, 별미의 떡을 만든 야곱은 어머니의 말대로 아버지에게 아버지 방에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런데 목소리 들어보면 좀 알 수 있죠. 목소리를 의심하는 이삭에게 야곱은 에서의 향이 배인 옷과 또 팔, 이 털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에서가. 그 팔을 보여주면서 의심을 덜어내게 합니다. 사실 이삭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삭은 어떻게 해요? 야곱에게 축복을 막 합니다. 이래서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서 또 아버지까지 속이게 된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결국은 받아내고 말았어요. 자, 이윽고 누가 와요? 사냥을 마친 에서가 돌아왔습니다. 이삭은 놀라면서 어떻게 됐겠어요? 아빠한테 찾아갑니다. 아버지, 제가 왔어요.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자 이삭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니? 나는 금방 전에 다 이미 축복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자 어떻게 됐겠어요? 더 이상의 에서가 울며불며 애원을 하고 부탁을 해도 또다시 축복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이삭은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뭐였어요? 축복의 가문 또 축복의 민족을 이뤄나가야 할 역사의 주인공으로 야곱을 축복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축복은 다시 취소를 하고 그래? 내가 한 거 다 취소야. 그럼 다시 할게.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였습니다. 이 축복은 단순히 기도가 아니라 예언적인 기도였기 때문에 내가 임의로 그래 내가 실수했네. 내가 잘못했네. 바꾸고 다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자, 이삭은 야곱에게 속았음을 알고 놀란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나서 더욱 놀랐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했던 거. 자, 그 말씀을 떠올린 것입니다. 자,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에서를 축복하려 했고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또 축복을 가로챘지만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셨다는 것을 이삭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동생에게 축복권을 뺏겼어요. 그럼 에서는 어떡할까요? 내가 잘못했다 하고 그냥 져버렸을까요? 아니에요. 동생을 죽이려는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든 마음을 죽이려는 그 마음으로 동생을 쫓아가게 돼요. 이 사실을 안 엄마는 이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야곱을 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 어때요? 지금 야곱이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자신의 부모와 형제가 있는 고향 땅을 떠나서 또 하나밖에 없는 그 형을 피해 도망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만 어때요?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토록 발버둥을 쳤어도 그는 그 이름 그대로 밖에 살지 못했던 결과가 나타나고 말았어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였어요? 남의 발꿈치를 잡는 사람. 그게 그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순간에 지금 그 길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것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이런 경우 있지 않나요? 부모님한테 좀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있었던 거, 또 사랑받으려고, 또 그렇게 막 내 힘으로 애써 본 적 있어요? 우리 친구들? 또 혼자 외롭게 혼자 그 밤에
쓸쓸히 잠을 청해봤던 적도 있나요? 없죠. 그러면은 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아니. 이거는 하나님이 그 때를 위해서 기다리지 않고 내가 한번 막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시간보다 내가 해보려고 했던 적은 없나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은 다 인내하며 하나님 때를 기다린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남의 발꿈치를 잡는 인생을 살고 있는 야곱에게도 그럼 유효한 걸까? 이렇게 속이는 자였는데 이렇게 형을 속이고 아빠를 속이고 이랬는데 하나님 뜻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질까? 이렇게 부족한 그 사람이 야곱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 친구들은 들 수가 있어요. 자, 야곱이 후회를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창세기 33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형 에서를 만나기까지 20년 동안 야곱이 살게 된 인생은 결코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렇게 쓸쓸하고 외롭고 두려움에 떨던 그날 밤이었어요. 야곱은 혼자 남겨지고 이 무서운 밤에 아까 영상에도 봤죠? 맹수나 야수들이 해칠 수도 있는 그런 밤이었어요. 그런 장소였어요. 그런 장소에 혼자 버려졌지만 야곱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얻게 됩니다. 그가 우리 친구들 야곱이 얻은 것은 부와 명예도 아니고 좋은 물건도 아니고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잠을 자던 때였어요. 우리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했다고 했죠. 자, 꿈속에서 보니 하늘까지 닿은 아주 높은 사다리가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찬양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꿈속에서 보입니다. 그리고 사다리 아래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은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호와께서 과연 이곳에 계시거늘 나는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기가 뭘 베고 잤어요? 돌베개를 베고 잤죠. 그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어서 예배를 하며 그곳을 뭐라고 불렀다? 뭐라고 불렀다? 베델.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베델의 뜻 아는 친구. 오늘 찬양에도 나왔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 야곱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평안하게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실 것을 믿었어요. 자, 그렇다면 야곱이 정말로 다시 자기 집에 돌아갈 수 있었을까? 이 야곱의 이야기는 계속 다음 주에까지 이어집니다. 자, 살짝 힌트만 줄게요. 결국 야곱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수없는 축복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가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야곱의 이름이 뭐였어요? 뜻이 뭐였어요? 남의 발꿈치를 잡는 자였잖아요. 자, 그 이름에서 남의 발꿈치를 잡는다는 그 이름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는 뜻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는 계기도 생깁니다.
음.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고향 땅에 다시 가려면 누굴 만나요? 누구 만나요? 지금 누가 죽이려고 했어요? 형 에서. 맞아요. 에서와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자, 친구들,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다가 무너집니다. 자, 하나님은 나를 향한 거룩한 비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나를 통해 온 세상 가운데 복 주시려는 그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베델의 하나님은 가장 캄캄한 밤을 보낼 때 또 돌베개를 베고 눈물을 흘리며 잠을 자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베고 자는 돌베개는 그냥 돌베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베델의 하나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뜻을 이뤄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이러한 기도가 절로 나오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베델의 하나님, 늘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거 잊지 마시고 늘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